살다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지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줬던 사람에게, 가까웠던 사람에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하나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람이 싫어지는 순간, 마음은 움츠러들고, 이제는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외로움은 또 다른 괴로움으로 다가오죠. 부처님께서는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 번뇌와 해탈 둘 다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당신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냥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요? 왜 자꾸만 남의 말, 남의 표정, 남의 행동에 흔들릴까요? 불교에서는 애착과 기대를 고통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란다. 이 사람은 내 편일 거다. 적어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이런 기대들이 어긋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아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인정하든 무시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직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상처를 천천히 어루만져 볼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무례한 사람과의 거리 조절입니다. 나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 그 사람과 완전히 끊기도 어렵고 가까이 두기엔 너무 지치는 그런 관계. 이럴 땐 자비로운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자비를 강조합니다.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증오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저 나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거리. 그것은 결코 차가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아끼고 상대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조금 멀어지겠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바꿔줄 시작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참으면 괜찮겠지. 괜히 말 꺼냈다가 싸우면 더 피곤하잖아. 그래서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은 언젠가 마음속에 고여 서운함과 억울함이 되고 결국은 왜 나만 이래야 하지? 라는 분노로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가르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을 찾는 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내가 참아야 한다는 마음도 사실은 균형을 잃은 마음입니다. 그 참음이 나를 해치고 있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에게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 경계선을 지키는 단호한 태도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에게도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병들고 상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만 참는 관계에서 살짝 물러나 보세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이 관계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 물음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때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듣기 싫고 누구와도 얽히기 싫은 날들이 있죠. 그런 시기를 겪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고요한 혼자를 수양의 시간으로 봅니다. 선정이라 하여 몸과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그 시간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과 계속 부딪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오직 혼자일 때 길러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으며 내 감정을 다독이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어루만지고 지쳤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을 쐬어주는 시간. 이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혼자인 나도 괜찮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나도 균형 있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지쳤다면 그저 혼자가 되어도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해 주세요.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좀 변하면 괜찮을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마음을 보라. 타인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라온 환경과 마음의 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습이 쉽게 바뀌지 않기에 자꾸 실망하고 화가 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어도 이 사람도 어딘가 아픈 마음이 있겠구나 라고 본다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건 착한 척도 무조건 용서도 아닙니다. 이건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남의 문제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내 안의 자비를 꺼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에게 지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마음을 살펴 그 안에 맑은 연못 하나 만들어 보세요.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그 고요한 연못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예의는 지켜야지. 남들한테 욕은 먹지 말아야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진짜 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점점 나를 잃어갑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었는데도 억지로 웃고 끄덕이고 맞장구 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 속에는 이상한 피로와 허무함이 쌓입니다. 난 늘 맞춰주기만 했는데 정작 힘들 땐 아무도 날 몰라줘. 이런 외로움이 서서히 자라납니다. 불교에서는 무의를 말합니다. 일부러 만들지 않는 삶, 꾸며내지 않는 존재,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삶이 가장 맑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귀한 사람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애쓰는 마음을 놓아보세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도 스스로를 자책할 일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당신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기준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입니다. 무시하는 말투, 비꼬는 태도,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화를 낼까 말까. 이걸 말하면 나만 속 좁은 사람 되는 건 아닐까. 참는 게 낫겠지. 그렇게 넘어간 날들이 쌓이면 상처는 깊어지고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는 것 또한 자비입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그 말은 상처가 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대우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말이 상대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용기는 나를 지켜줍니다. 누구와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도 무례함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인간관계는 가까운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존중이 있는 거리감, 그게 때로는 진짜 사랑이고 진짜 평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치는 관계는 대화가 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상대는 항상 자기 말만 하고 내 말은 끊어버리고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내가 왜 힘든지조차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체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말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강조합니다. 바른 말, 진실한 말, 상처 주지 않는 말. 그런 말들을 나누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말하지 않고 참고 있는 건 겉보기에 평화로울지 몰라도 속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말하지 않고 견디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 느끼는 감정, 당신의 아픔, 그걸 온전히 말할 수 있는 관계를 찾으세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선 스스로에게라도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오늘 너무 외로워. 나는 존중받고 싶어. 자기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 그게 모든 관계의 회복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처럼 사람이 무섭고 지쳐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 있다면 분명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했고 상처받아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울고 싶은 날에도 미소 지으며 버텨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두렵다고 느끼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섬세하고 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연꽃에 비유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깨달음. 당신의 외로움과 지침은 결국 당신을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에 고요한 호수 하나를 만들라. 어떤 바람도 그 물결을 어지럽히지 못하리라. 그 고요한 호수를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 잠시 쉬어가세요. 그리고 어느 날 당신에게 꼭 맞는 인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그 호숫가에 찾아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쳤던 그 마음,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그것이 고요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무례하지 않고 예의 바르고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 조심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노력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더 쉽게 선을 넘고 나는 더 자주 상처받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경계선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로운 자비를 말합니다. 지혜가 빠진 자비는 상대에게는 친절해 보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무례함을 참는 것이 자비가 아니고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배려가 아닙니다. 그저 착한 사람으로만 보이기 위해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면 그 끝엔 결국 마음의 붕괴가 찾아옵니다. 자비는 경계를 세운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나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삶을 지켜주는 동시에 내 삶도 함께 존중하는 힘입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늘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너무 무뚝뚝했나?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우리는 관계가 틀어질까봐 혼자서 수많은 질문을 떠올리고 혼자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쌍방의 책임입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애쓴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소모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다하면 떠나게 되어 있고 인연이 남아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되리라. 억지로 붙잡는 인연은 결국 마음의 벽만 키웁니다.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붙잡고 고통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행동해도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문제입니다. 내가 관계의 짐을 전부 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라는 단어는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갈 때에만 성립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아무리 잘 지내던 사람과도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사람을 잃는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라고요.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듯 사람 사이의 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사람과 멀어진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운 것,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지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 혼자 있고 싶다가도 막상 혼자가 되면 텅 빈 공허함이 몰려오곤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필요한 전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억지로 미소 지어야 했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혼자 있어도 마음이 단단해지고 사람 사이에서도 지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고요한 나와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은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지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말하고 원치 않아도 거절하지 못하고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라. 진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자에게 빛나리라. 세상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은 결국 나를 잃어버리는 삶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진 모습은 언젠가 피로와 후회로 돌아옵니다. 내 마음이 가는 관계,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몇 명의 사람이 남아있든 그들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종종 붙잡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붙잡는다고 더 가까워지지 않고 놓아줄 때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을 내려놓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마음, 내 방식과 달라도 그대로 두는 여유, 그리고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 모두가 성숙한 관계의 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놓아줌은 평온의 문이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상대의 마음이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나를 몰라줄까라는 괴로움보다 나는 이만큼 마음을 다했구나 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붙잡아야 할 때와 놓아줘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놓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마음속에 남아 나를 성장시킨 흔적으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참 애썼구나. 이제는 나를 좀 더 아껴줘야겠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람들과 어울리며 상처받지 않으려 노력해온 당신. 그래서 때로는 혼자가 더 편하다는 말로 지친 마음을 감춰온 당신. 이 영상이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연이 다 따뜻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인연이 다 아픈 것도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세요.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 지치고 조금 무너져도 괜찮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삶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지친 삶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으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 위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